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항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해는요,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거나 또는 그런 과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항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도 12월 마지막,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2024년도의 항해는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2024년 어떤 목표를 향하여 항해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지를 향하여 2024년 열심히 이 세상의 파고를 헤치며 나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2024년도의 항해가 믿음의 항해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도 그렇고 믿음도 항해와 같습니다. 한치 앞길 알 수 없고 또 어떠한 암초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떠한 어려움들이 도사릴지도 모르고 또 마치 날씨를 예견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또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비바람과 태풍이 몰아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항해와도 같다라는 말들을 쓰는데 여러분, 믿음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예상치 못할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암초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저 원수 마귀의 간교한 강력한 태풍을 만나서 휩쓸리거나 헤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키가 주님께로 고정이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고 때로는 헤매일지라도 결국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전한 구원에 우리는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지 없는 항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만이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참 평안과 기쁨과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담대함이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마다 그 나아감의 여정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항해 가운데 흘러나아가 우리의 항해 가운데에 생기는 물줄기가 마치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 나의 주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항해의 목적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도 그래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그의 믿음의 항해의 목표, 그가 향하고자 했던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따라가며 부활에 이르는 것이 그의 목표이자 목적지였으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이자 목적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목적지의 실제적인 이 항해의 마지막 이 도착지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서 주신 목표, 주님께서 목적을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7장, 28장,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장이죠. 이 사도행전의 27장, 28장은요,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험난한 여정과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후의 활동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 27장의 항해 일지는 이러합니다. 여러분,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야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스다리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지금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오늘날의 이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그의 사명을 따라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로 가는 배를 올라타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올라탑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이 배에 함께 탔던 이들은요, 어떤 죄수들이었냐면, 로마의 콜로세움, 또 검투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검투장에 사람들의 유흥거리로 목숨이 소비되어지고, 짐승들과 싸우는 이런 사람의 유흥거리로 소비되어지는 그러한 이 사형수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죽을 운명을 가진 자들이 탔던 배였다라는 것이요. 거기에 이 사도 바울도 그들과 같은 신분, 마찬가지로 수갑이 차인 채 그 배에 같은 죄수의 신분으로 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탔던 배의 이름이 2절에 등장하는데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였대요. 여러분, 이 에게의 소아시아 해변에 위치한 아드라무테노. 여러분, 이 아드라무테노는 특별한 어떤 뜻이 담긴 것이 아니라 오늘날 터키의 이 에드레미트, 오늘날 여러분 터키의 에드레미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를 아드라무테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배가 건조되어졌기 때문에 이 배의 이름을 아드라무테노라고 하였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는요, 이스라엘의 가이사라와 또 오늘의 튀르키예, 오늘날의 튀르키예의 이 아드라무테노 사이를 이 왕래하는 작은 상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가요, 우선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이 배에 타서 여러분, 우리가 이따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이들이 루기아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더 큰 배로 이제 갈아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라라는 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하튼 간에 이들이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이사라에서 이들이 이제 시돈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3절 말씀 볼까요?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여러분,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 배는 출항이 되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이사라에서 시돈에 도착하였고, 시돈에서 루기아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 루기아에서 알렉산드리아는 배로 이 갈아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미양이라는 곳, 아름다운 항이라는 뜻을 가진 미양이라는 곳을 향하게 되고, 여기서 여러분, 이 항해가 순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가 힘겹게 이 역풍을 맞아서 나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불과 65km 떨어진 베닉스라는 항구로 좀 가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 미양,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서 뜻하지 않은 역풍을 만나서 야, 이거 항해가 어렵겠구나. 이대로 가다가 우리가 이거 못 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름다운 항구라고 이름이 붙여진 곳이 항구의 이름의 뜻과는 어울리지 않게 매우 작고 편의시설과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65km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입니다. 65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이 베닉스라는 항구는요, 편의시설과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풍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겨울을 좀 보낼 수 있는 풍족한 항구인 베닉스로 가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 베닉스로 향하게 됩니다. 미양이라는 아름다운 항구에서 베닉스로 향하는 65km의 짧은 거리. 여기서 여러분, 그 당시에 악명을 떨쳤던 유라굴로라는 태풍. 여러분, 태풍마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이들이 만나게 되고, 여기서부터 배가 표류하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이 사도 바울을 봤던 배가 여러분 파손되어집니다. 파손되어지고 이들은 바닷가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 뒤의 일은 말씀 결론부에 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여러분, 이들의 이 항해 일지는 이리 하였고, 이들의 항해 일지의 결론은 배가 완전히 파손되어 난파되어서 이들은 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로 가려는 바울의 계획이 자신의 의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 형식으로 말씀드릴 테니 성경을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로마로 가려는 바울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래전부터 자신이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전에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었고, 하나님도 이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뤄진 믿음의 항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믿음의 항해. 믿음의 항해의 여러분 결론은 뭔가 풍성한, 그리고 뭔가 뜨거운, 열렬한 환영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좀 마뜩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항해의 시작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시작하였고 배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2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잘 전달하고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유대인들, 사두개파와 바리새인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의 복음의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 이것을 궁리하는 자들이요, 때는 이때다야 해서 다시 사도 바울을 말도 안 되는 근거로 잡아다가 여러분 그를 고발하여 이 사도 바울이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변호할 기회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유대교도요,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파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부활과 천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부활을 증거한 일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잡혀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했던 한 뜻이 되었던 유대교인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인정했고요, 천사도 인정했어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을 전함으로 인하여 여기에 잡혀있다라고 하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쟤 우리랑 같은 논점을 가진 자잖아. 우리도 부활을 인정하잖아. 그래서 뭔가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좀 편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울과 천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싸움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의 사람들 싸움으로 번져서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3장 10절에 보니 큰 분쟁이 생기니, 바로 그래서 이 두 파 사이에서 큰 분쟁이 생겼고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해요. 여러분, 바울이 찢겨질까 했대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 무리와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리 치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 몸이 찢겨질 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의 천부장, 이 로마에서 임명한 군대 장관이요, 군인들을 명하여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쨌든 죄수의 신분이지만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찢겨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 가운데에서 군인들을 시켜서 사도 바울을 빼앗아 들고 이 군대 영내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군대 영내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이 아니었어요. 그가 걸었던 모든 믿음의 행보는요, 우리와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 같지만 여러분, 그도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믿으면 사도 바울처럼 다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날 밤에 사도 바울 두려웠을 것입니다. 몸이 찢겨질 위기에 처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11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몸이 찢겨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에서 간신히 생명을 구해 그날 밤 혼자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담대하라는 것은요, 용기를 내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아, 너 용기를 내. 용기를 내어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 너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 그건 너의 계획, 너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계획이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야. 너가 반드시 오늘 이렇게 증언한 것처럼 나의 일을, 이 복음을 네가 로마에서 증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어떠합니까? 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그가 로마로 가는 여정은 하나님께서 뭔가 복되게 해주시겠구나라고 우리는 아름다운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날 밤에, 그 외롭고 처절하고 두려운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주님이 친히 곁에 서셔서 용기를 내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너가 복음을, 이 일을 증언하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 주님이 예비하신 일이구나. 아, 순적하게 가겠구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아름다운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이 일은 바울이 본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갇힌 몸으로 끌려가 로마의 황제의 법정에 넘겨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항해의 끝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차디찬 겨울바다로 뛰어드는 일로 마쳤다라는 것이에요. 23장 11절 말씀만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곁에 서셔서 용기를 내. 네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야. 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해주시겠구나.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겠구나. 여러분,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사도 바울이 본디 생각했던 것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항해에 있어서는 때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그 태풍의 때에 항해하는 배는 없습니다. 또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에 태풍이 몰아닥칠 것이다 하면은 주변 항구를 피해 잠시 그 태풍이 기다리다가 출발하는 또 그러한 지혜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항해에 있어서는 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믿음의 항해의 때는 여러분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정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여러분, 지금 믿음의 항해의 때만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 아드라 무데오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는 27장의 항해의 일제의 여정, 항해의 여정 역시도 때가 좋지 않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7장, 여러분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이 여행을 많이 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여행은 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 수요일에 나눴던 것처럼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여행 예능을 보면 꼭 유명한 여행 유튜버를 한 명씩 낍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해외 촬영지에서는 어떠한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수많은 추적된 데이터베이스, 이 경험을 재산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섭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요, 누구보다도 여행엔 잔뼈가 굵었고 경험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항해를 하였고 육상과 해상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이동을 하였습니까? 누구보다도 경험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지금 항해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아드라무 떼어가 출항하여 여러분 그들이 이 알렉산드리아로 갈아타고 가다가 이 맞바람을 맞아서 항해가 어려워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미항에서 잠시 잠깐 정박했지만 이 아름다운 항구는 이름과 걸맞지 않게 겨울을 지나게 이 환경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이들이 65km쯤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베닉스로 가자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얼마 안 되니까 가자라고 했던 이 여정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여러분 이 금식하는 절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시점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금식하는 절기는 9월 말 10월 초에 거행되는 유대의 속죄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때가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지금 해당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9월 15일 이후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일은 위험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3월 10일 사이의 항해는 아주 중지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통상적인 그들의 항해 가운데서도 항해가 아주 중지되는 시점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여행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항해가 적절하지 않으니 너희가 보기에 65km의 짧은 거리라 할지라도 이거 안 된다. 여기가 진액이 맞득치 않을지라도 여기서 우리는 겨울을 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권면한 것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들의 항구라 한쪽을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항해에는요 배의 주인이 함께 타는 그러한 이런 어떤 관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하냐면 여러분 오늘날은 너무나 위치 추적 장치라든지 위성 항법 장치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여러분 선장이요 배를 훔쳐서 달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분 오늘날의 위성 항법 장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추적 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선장이 배를 가지고 도망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선주가 함께 동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형의 운명이 결정난 죄수들을 호송하는 호송단의 이 단장인 이 로마가 임명한 백부장이란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은요 사도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과 이 배의 주인 선주의 말을 신뢰하여서 65km쯤인데 우리 가자라고 주장을 하였고 그의 말을 율리오가 신뢰를 합니다. 배의 주인이 가겠다라는데 신뢰가 가죠. 선장이 가겠다라는데 신뢰가 가죠. 그래서 모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백부장 율리오는요 65km쯤이야 그래 가자라고 해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에 때는 좋지 않았고 그가 예상했던 때도 아니었고 모습과 모양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출항하는 이 믿음의 이 항해 역시 실제적으로 이탈리아로 향하는 이 항해 역시도요. 여러분 때가 좋지 않았습니다. 항해가 백길이 막히는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남의 손에 의해 결정되고 시작된 여정을 지금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때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부동산에 참 관심이 많죠. 여러분 우리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땅을 사놨어야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이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때는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게 시간을 내서 정말 휴가를 갔어요. 근데 휴가 내내 비가 와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됐더니 쨍하니 맑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때 휴가를 갔었어야 되는데 이처럼 여러분 때는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인생이 남의 손에 의해 결정되고 시작된 것처럼 떠밀려가는 것처럼 억지스럽고 나흘로 악착같이 버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 부모님의 손에 의해 결정되고 시작된 여정처럼 억지로 지금 떠밀려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때와는 상관없이 억지스럽고 나홀로 악착같이 우리 인생이 버티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믿음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항해도요, 여러분 억지스럽고 나홀로 억척같이 버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원하는 믿음의 항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저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한다며 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저 정말 주님께 쓰이고 싶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싶고 어디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자랑하고 세상의 학업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제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려면 저에게 돈도 주셔야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성공도 주셔야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출세도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같은 것들로 세상 사람들을 자랑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나도 그렇게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이때는요, 제가 원한 때도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원한 방법과 모양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억지스러울 때가 있죠. 떠밀려가는 때가 있죠.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하기 싫은데 남의 손에 의해 결정되고 시작된 것처럼 밀려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정도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론 우리 스스로 믿음의 항해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 믿음이라는 배에서 우리가 잠시 하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시 하선하고, 그래, 내가 다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순항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도 그리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절 말씀을 볼까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모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향해하다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65km쯤이야 하고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향합니다. 때마침 그때 여러분, 베닉스로 가는 남풍이 불었대요. 때마침 남풍이 불어서 그들이 내렸던 닷을 재빠르게 끌어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억지스럽고 힘들어. 다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려면 나도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돈 많이 벌고 내 자녀들 성적 팍팍 올리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많은 부동산을 가져서 그들과 같은 것들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 이렇게 도와주셨다 자랑해야지.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타협 없는 믿음의 신앙에서 하선해서 잠시 세상으로 내려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마침 그때 순풍이 불어서 그래 이 방법이 맞았지. 믿음의 분투가 아니라 억지스럽게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너는 왜 예수님 믿는데 너의 사는 늘 그 모양이라는 소리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방법이 맞았지. 마치 때마침 순풍이 난 것, 남풍에 불어 순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래, 우리도 같은 걸로 열심히 해서 같은 걸로 자랑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게 맞지라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분투, 철저히 타협 없는 믿음의 배에서 하선해서 다시 세상과 세속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합당하게 여길 때가 있고 그래 이게 맞았지라고 여러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풍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랬잖아요. 65km쯤이야. 마침 순풍이 부네? 그리고 여러분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14절이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분, 이들이 이제는 험난한 태풍의 여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2025년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다. 타협 없는 믿음의 배에서 여러분 절대로 내려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타협 없는 믿음의 항해를 나가는 것은요, 저 세속의 물결을 거침없이 헤치고 나가는 것은요, 매우 거칠고 험한 여정입니다. 힘들고 피곤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음의 분투를 벌이고 있는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왜 은혜를 주시고 좋은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엎친 데 덧친 격의 은혜를 주시지?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타협 없는 믿음의 배에서 하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내려오면 괜찮겠지. 잠깐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잠깐 65km 정도요?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잠깐 괜찮겠지? 잠깐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침 순풍이 분다고요? 여러분 결국 그 끝은 여러분 끝을 알 수 없는 태풍이요. 정신 못 차리는 여러분 인생의 태풍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불어주는 태풍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 힘을 합쳐서 정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를 마음 열어서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요 여러분 돈과 비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이 피조물인 돈과 세상의 성공과 재물과 명성으로 여러분 동격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것으로 복받은 것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자랑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간에 모든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문제와 고난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부자라고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다 행복하지 않아요. 다 고통과 슬픔과 우울과 상실의 태풍에서 누구나 다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출세와 명예 인기를 다져봤던 연예인들의 너무나 안타까운 자살 소식들을 우리가 간간히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세상 것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봐라 예수님을 믿으니 어떠한 태풍이 몰아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힘을 예수님이 주셨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버티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지탱해 주셨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말 그대로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박연선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죽음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우리에겐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이 일을 하여서 죽음으로 하여금 우리는 부활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지만 이 죽음이 우리에겐 끝이 아니라 일이 되어서 이 죽음이 우리를 위한 일이 되어져서 죽음이 우리를 위해 일을 해줘서 우리는 부활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한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똑똑한 자였고 누구보다도 출신 배경이 좋은 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이 세속적인 것들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거나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원했던 모양, 내가 원했던 방법, 내가 원했던 그림과 다른 믿음의 항해가 펼쳐질지라도 때로는 억지스럽고 남의 손에 이끌리는 결정과 같은 상황에 놓여질지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타협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자랑하시는 믿음의 항해에서 하선하지 마십시오. 잠시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잠깐 순풍을 불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끝없는 나락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4년도를 마무리하시면서 2025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는 믿음의 항해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항해 외로울 것입니다. 두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것이에요. 항해는 한 치 앞길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일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여러분 우리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 혼자 이 배를 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고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부터 보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든 동선 가운데에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배를 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배에 실라, 디모데, 누가,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과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배는 당시 죄수들만 타는 배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동역자인 사도 바울이 홀로 그 배를 타는 것을 동역자들은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 외롭고 무서울 항해 가운데에요, 이 동역자들은 자진해서 그 배에 올라탑니다. 한치 앞길 알 수 없는 그 항해 함께하기로 그들이 결정하고요, 이들이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2025년도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항해 외롭고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하게 믿음의 항해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는 가족이고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눴었죠. 일전에 제가 아는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안부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너무나 따뜻한 위로예요. 목사님, 비록 우리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 마음속에 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말이 너무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눴었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어디서 기도 소리가 막 들려요. 우리 전도사님이 하루에 한 3시간 막 이렇게 기도하세요, 매일.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보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전도사님을 띄워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걸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에요. 믿음의 항해는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억지스럽지만 저도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해요.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항해에 함께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설령 배가 깨어지고 부서질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만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여러분 우리가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쭉 우리가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배가요 베니스로 향하다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가 혹시나 모래톱에 걸릴까봐 좌초될까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짐을 다 버렸어요. 그 배에는 여러분 곡식을 싣고 있는 포대가 가득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모든 곡식 포대가 다 담겨 있었대요. 그거 다 버렸대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의 여망, 구원의 소망이 전전히 지금 별도 보이지 않아 사라졌대요.
그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배는 비록 파손될지언정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서 내 곁에서 말씀하시기를 배는 파손되겠지만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과 그 배에 탄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배가 표류해요. 안에 있는 모든 수출품들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모든 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속에 함께 계셔서 사도 바울을 안심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한 명도 잃지 않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6절이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가 3번 읽었죠.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나 닿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멜리데라는 섬으로 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배는 파손되었습니다. 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요. 여러분 이 배에 탄 자들이요 살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차디찬 겨울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영을 하는 자들은 수영을 쳐서 멜리데 섬에 이르렀고요. 수영을 못하는 자들은 배가 파손된 조각들, 부유물들이 바다에 떠 있으니 그것을 붙잡고 이 물결에 밀려나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었는데 배에 탔던 276명, 이 30절에 그 숫자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배에 탔던 276명 그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수영을 하든 못하든 다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나 닿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 밀려나 멜리데라는 섬으로 닿게 되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항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다 깨어졌습니다. 주님 내 감정이 다 깨어졌어요. 내 소망이 다 깨어졌습니다라는 소망의 파손, 생각의 파손, 의지의 파손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의 파손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배가 깨지고 부서질지라도 완전히 파손되었다 하여도 난파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이라는 물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파손이 되어서 정말 이제 내 모든 것 하나 의지할 것 없어서 마치 바다에 뛰어든 자처럼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자가 바다에 뛰어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막막히 사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물결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처럼 우리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를 표류하는 게 만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들게 만들고 우리를 표류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와 의지하는 상관없이 우리를 떠밀려 가게 하는 것이 고난의 물결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물결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셔서 그것들에 밀리고 표류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고난과 그 고통의 물결에 밀려나 마침내는 반드시 구원의 섬에 닿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나 물결에 우리가 날마다 밀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남의 손에 의해서 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하는 것처럼 부담감에 의하여서 막막한 걱정에 의하여서 하루하루 그렇게 밀리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그 고통이라는 물결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다. 그들이 뛰어든 차디찬 바다의 물결은 그들에겐 죽음의 물결이었고 공포의 물결이었고 아픔의 물결이었습니다. 그 물결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섬에 닿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물결이 우리를 표류하게 만듭니다. 고통의 물결에 의해 의지에 상관없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물결들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어떠한 섬에 우리를 닿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섬에 우리는 반드시 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으세요. 그 고통과 고난이라는 물결을 사용하셔서 믿음이라는 배에서, 믿음이라는 항해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선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다 할지라도 남의 손에 이끌려서 때로는 억지로 우리가 이 여정을 마지못해 꾸역꾸역 해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어떠한 유혹에도 여러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항해에서, 타협 없는 믿음의 항해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려간 자는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구원의 손에 닿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섬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전하고 가장 좋은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항해를 힘차게 출항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건져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건져주심, 죽음으로부터, 실패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수치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은, 건져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권능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모양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고통의 물결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 물결 가운데에 우리가 닿게 될 그 구원의 섬의 모양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끝까지 주님 붙잡는 자는요, 주님께서 그 물결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의 섬에 우리를 반드시 닿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십시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계속 나눴던 주제죠. 저는 이 주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어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어두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사도행전 28장, 27장, 28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탔지만 이 배에 동역자들이 동승한 것을 율리오가 허락해 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배가요, 시돈에 잠깐 정박할 때가 있는데, 이 시돈에서 이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선대해서 시돈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 교제하고 위로받는 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배가 완전히 파손되어서요, 이 죄수들이요, 이들은 이미 사형수들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 사형수들이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좋다 하고 바다에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들은 매한가지였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섬에 그들이 도착하면 도망가면은 이들은 해방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배에 탄 군인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요, 당시에 여러분,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를 지켰던 군인이 대신 사형받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요, 죄수들이 바다에 뛰어들기 직전 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백부장 율리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군인들에게 죄수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수영할 수 있는 사람 먼저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정은 때가 좋지 않았고 남의 손에 이끌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묻어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묻어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묻어두신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믿음의 항해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묻어두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파손되었을지라도, 내 모든 것이 깨어졌을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자는요, 그 고난의 물결, 고통과 좌절, 모든 소망이 끊어진 물결을 우리 주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물결에 밀려서 마침내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믿음의 항해를 추락하십시오. 믿음의 항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고통의 물결에 밀려가 마침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섬에 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5년 우리 공동체 반드시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신 각 가정과 각 성도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이 허락하신 구원의 섬에 그들이 밀려가 닿게 하여 주시사 그들의 사명이, 그들의 믿음의 항해가 하나님 아름답게 완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